아멘. 이 본문 가지고 은혜가 나타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바울의 나됨, 그리고 바울의 수고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받은 은혜를 성취했습니다. 살려나갔습니다. 흐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그냥 좋다, 또 감사하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나에게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왔으면 이 은혜가 내 안에서 일을 해야 돼요. 나를 통하여서 이 은혜가 일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다 이루고 이 은혜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바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 은혜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영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은혜가 왔다가 은혜가 내 안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 다시 영광으로 돌려드려지는 그 과정을 본문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데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었으면 배가 불러야 될 것 아닙니까? 밥을 먹었는데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이건 꿈에서 먹은 거지. 실제로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될 것 아닙니까? 먹었으면 배부르는 게 당연한 거고, 운동을 했으면 몸이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그죠? 헬스장에서 열심히 땡기고 운동을 하는데 몸이 안 좋아져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죠?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한 것만큼 몸이 단련되고 좋아지는 거죠. 공부를 했으면 성적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요. 그럼 공부 안 한 거예요. 공부했으면 성적이 올라가야죠. 일을 하러 갔으면 돈을 벌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은 하러 갔는데 돈을 안 벌어 와요. 그럼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은혜 받은 증거들이 나타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은혜가 나타난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은혜가 내 삶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 받은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가는 구원으로, 다시 말해서 성화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도록 하시는가? 1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2절 읽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까지만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왔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나를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나타남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그 은혜가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이다, 또는 실천이다, 은혜의 실천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훈련시키셔서 나로 하여금 순종, 실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따라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에 결심이 일어났어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큐티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일어난 거. 요대로 살아봐야 되겠구나. 결심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뭘 하죠? 순종, 실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상인데 이거를 가로막고 있는 방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먼저 내 안으로는 나의 죄성입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대로 내가 살아가도록, 은혜가 내게 주신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는 이것을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순종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죄성이. 바로 이 부분에서 뭐가 필요하냐? 지속적인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이게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에 감동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시고 길러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는 반복적인 교육과 반복적인 훈련, 곧 양육을 통해서 실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멘토링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뭐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훈련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살지 못하도록 막힘이 우리 안과 밖에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지키기가 힘들다,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힘들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내 안에서 소멸되지 아니하고 다시 되살리도록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행, 다시 말해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시키는 주요 과목이 있습니다. 국영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훈련시켜서 나타나도록 하는 그 나타나는 영역이, 그것이 국영수처럼 이렇게 주요 과목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주요 과목 3과목이 나옵니다. 자,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는 것 한 과목, 신중함과 어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사는 것, to live, 사는 것 한 과목,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기다리는 것 한 과목.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에 나타나는 모습은 3가지입니다. 자,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나타나도록 하는 그것은 3가지인데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살고 하나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이 뭐냐? 버려야 할 것 보니까 12절에 경건하지 않은 것, 또 이 세상 정욕을 따라가는 것, 이걸 버리게 한다는 거죠. 여기 버린다는 이 단어는 부인한다, deny, 또 NIV 성경을 보니까 더 확실하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No, to say no, no라고 말하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no, 세상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요게 딱 있으면, 우리 앞에 있으면 그거 no 하고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 막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일 아닙니까? 이제 52주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신년주일이에요.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단위로 주신 것, 1년이라고 하는 이 단위를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도록 이 단위를 주신 것은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살 더 먹기 전에 뭐 하느냐? 우리 삶을 한번 정리하면서 버릴 것은 버리도록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는데 정리할 것을 좀 정리하도록 하는 그런 소중한 그런 이 기회가 한 해가 마지막 되어지는 마무리,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바로 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삶을 한번 돌아보고 한 해 동안에 좀 불필요한 것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의 힘을 아시죠? 예, 정리가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많이 안다고 공부도 잘하고 많이 안다고 무조건 다 잘 써먹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정리를 잘해요. 8과목이 있다, 8과목 시험 친다 이러면 8과목을 정리를 그걸 갖다가 이게 노트 한 권 정도로 정리를 쫙 해가지고 나중에 시험 치기 전에는 요 한 권만 이렇게 빨리 몇 분만 이렇게 딱 보면 그 8과목의 책에 있는 내용들, 그 책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한번 정리가 쫙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다 정리됐어. 그러면 그 사람 공부 잘하는 거예요. 정리를 잘해야지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동영상도 보고 다 보는데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공부를 잘 못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어떤 분은 제 주위에도 공부 되게 많이 하신 분들 계셔요. 박사도 학위도 받고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 공부를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이 써먹지를 못하는 그런 분들 계셔요. 그런데 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써먹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조금 하고 좀 많이 써먹는 편이에요. 눈치를 채셨는가 모르겠지만 일도 그랬습니다. 일도 많이 하고 무조건 일이 이것저것 많이 벌려놨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도 목록을 딱 정해가지고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리고 해야 될 일에 선택하고 집중하는 그게 모든 일들 속에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을 버려놓기는 잔뜩 버려놨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조금 그런 분들 보면 신뢰가 좀 떨어지죠.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를 할 때 보면 한 번도 서지 않는 것들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러면 집도 복잡하고 이사할 때에 이삿집 값도 많이 나오고 또 힘도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뭐 있습니까? 그릇 이런 거. 아니 목사님, 그릇 그거 다 필요합니다. 안 썼으면 필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아 그거 우리 딸 시집 갈 때 써요. 요즘 다 뷔페에서 다 합니다. 집에서 안 먹습니다. 그런 걸 자꾸 모아놓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웃으시는 분은 그 정리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2021년도 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신앙 성장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싹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버려야 될까, 또 뭘 남겨둬야 될까,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죠.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버리고 남겨야 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버리고 남겨야 되는 기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경건한 것인가? 그것이 내 정욕을 따른 것인가?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물어보고 그게 경건치 않은 것이면 내가 신앙생활, 내 집사로서 내 모습에 합당치 않은 것이다. 내가 교회 직분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에 합당치 않은 어떤 습관이다. 그럼 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거 경건하지 않은 것이다. 경건에 방해가 되는 것이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내 인생에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일생 도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끝까지 미련 붙들고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도 내 정욕을 따른 것이다. 내 신앙 양심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거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노 하고 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왔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경건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 줘요. 이 세상 정욕을 따라가고 있구나. 그걸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그 쉽게 잘 안 되거든, 버리는 게.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와서 나로 하여금 정리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너 이제는 필요 없어.
하고 그걸 버리도록 한다는 것이죠. 2021년도 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삶에 좋지 못한 습관들, 경건치 않은 것들,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쳐 주시면 그걸 정리하고 깨끗하게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의 나타남이요, 나를 통하여. 두 번째, 우리가 투리브 사는 모습으로 어떻게 사는 모습? 신중함, 어려움, 경건함. 자, 12절 하반절에 봅니다.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뭐 하고요? 살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요? 신중함으로, 어려움으로, 경건함으로 이렇게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우리로 하여금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요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신중하게, 어떤 말이든 어떤 결정이든 신중하게, 그리고 어렵고 경건하게. 이 바울은요, 디도서를 보면 그 앞부분에도 그렇고 뒤에도 나와요. 뒤에도 나오는데 그 감독을 세우는데 감독들은 이런 자들을 감독으로 세워라 하고 감독의 조건들, 덕목들을 쭉 설명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뭐가 들어가면 신중함이 나와요. 또 교회 안에 있는 젊은 남자들아, 또 젊은 여자들아, 이러면서 그 젊은 남자들, 그러니까 젊은 집사님들, 젊은 또 이 남집사님, 여집사님들, 그러면서 덕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덕목들을 이야기하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신중함이 들어가요. 늙은 남자들아, 늙은 여자들아, 이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나이 많으신 근사님들, 나이 많으신 남자 성도님들, 이런 분들에게 덕목들을 쭉 이야기하면 그 중에 신중함이 들어가요. 시간 관계상 그 본문을 다 읽지를 제가 않겠습니다. 약방의 감초처럼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닌데 빠지지 않도록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 거기에 넣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우리가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사이 말씀 한번,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부터 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이런 불경건하고 어렵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 속에 함께 살면서 이런 어렵지 못하고 불경건한 삶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느냐?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출발점이 뭐냐?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 그래서 신중하게 어려운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선택해서 살아라. To live, 살아라.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내게 주셨으면 그 은혜가 내게 일하여서 살게 하고 나타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자, 13절에 나오는데 기다림으로 나타납니다. 13절 한번 또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신 이건 언제입니까? 언제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왔으면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왔으면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재림, 내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또 하나님의 나라,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왔으면 내가 이 땅을 소망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계속해서 땅의 소망이 더 커져요. 이 땅에 있는 욕심이 더 커져요. 계속해서 땅의 소망이 커져요. 그럼 은혜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것이겠죠. 그러면 나는 받았는데 틀림없이 불 받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내게 소망이 땅에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은혜를 헛되이 허비한 것이에요. 은혜가 헛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땅에 살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옛날에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선했을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영광이 아직 오지 않았다. 미국의 가장 좋은 날, 가장 번영한, 세속적인 의미에서 가장 번영하고 부강한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 말은 누가 처음 쓴 줄 아십니까? 미국의 격언인데, 이 말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 건국한 청교도들이 처음 쓴 말이에요. 청교도들이 믿음 가지고 있는 그 미국의 청교도들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 의미가 뭔지 분명히 드러나죠, 그죠? 그러면 청교도들이 가장 좋은 건 뭘 생각했겠습니까? 이 땅을 그 아메리카 대륙을 소망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청교도들은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간 이유가 뭡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것을 소망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았다. 그 날이 가장 좋은 날이라는 거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은혜가 오면 마라나타, 예수님 복스러운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으로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일하게 하셔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은 뭐냐? 그 목적은 우리의 사람됨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연결시킵니다. 자, 과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나타남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미. 그럼 미래는 뭐냐? 복스러운 소망 대신 예수님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미래예요. 그러면 현재는 뭐냐? 현재 이미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오늘 현재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신중하고 어렵고 경건하게 살고 하늘의 소망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현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온 목적이라는 거예요. 14절에 그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게 핵심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이네요. 하나님의 진짜 백성.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개역 개정판 전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친백성, 요즘 아이들 말로 찐백성이라, 찐백성.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버리고 살고 기다리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진짜 백성. 오늘 문제가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없다는 게 문제죠. 드물다는 게 문제죠. 오늘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목소리를 못 내고 예수 믿는 명함 못 내면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 그림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그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 그거 좋아하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뭐 은혜가 있다더라, 뭐 어디가 뭐 누구 뭐 목사님 은혜가 있다더라, 그게 그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심을 따라서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모습으로 살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 우리의 소망을 분명하게 하고,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라는 거죠. 요 하나님의 진짜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우리가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데 뒤를 돌아보고 앞을 내다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 나타남이 나옵니다. 하나는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남이 나오죠. 은혜가 나타났다. 또 하나는 복스러운 소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또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죠. 그 은혜의 나타남은 뭐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힘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남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최종 완성의 날이 있을 것, 최종 승리의 날이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의 나타남 사이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과거의 은혜와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 학교의 두 가지 창문이다. 하나는 앞을 내다보며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본다.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그 창문으로 우리가 통하여서 보면서, 그 빛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을 보면 영광의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뒤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를 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021년 주일 이 두 가지 빛, 은혜와 영광의 나타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모래 위의 발자국, 너무 잘 아는 에세이지만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에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모래 위를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 모래 위를 걷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걸음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한 장면 한 장면을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주니까 하나는 자신의 것.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에 그는 모래 위에 발자국 돌아보면서 자기가 걸어온 모래 위에 그 발자국에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발자국이 한 쌍이 아니라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회상을 해보니 그때가 자신의 인생에 가장 춥고 어둡고 슬픈 때였습니다. 가장 힘든 때였습니다. 그때의 발자국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주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가장 춥고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왜 저를 떠나셨나요? 그때에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내 시련과 고난의 그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얻고 간 때문이란다. 우리 잘 아는 그런 에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마지막 이제 2021년도 며칠 남지 않는 시간들을 한번 지내면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코로나 여러 가지 모든 세상이 다 어렵다 하지 않습니까? 견뎌왔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은혜라고 하는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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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못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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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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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기도하시겠습니다.